자,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을 가지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정한 설교 제목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음을 함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선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했죠. 자,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실 분을 향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겠죠. 이 말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확신 없이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러한 믿음과 확신 없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조차도 기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믿음이 근거하는 것일 테니까요. 이미 읽어본 바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하니까 뭐 하늘에 있는 족속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보다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주신이라고 해석하시면 틀리지 않겠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누가 존재하는 것에 이름을 붙이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뭐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을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집안에서는 심지어 뭐 점집에 찾아가가지고 뭐 한자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이름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의 이름을 짓지 않는다라면 그 아이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붙일 때 대충 짓지 않죠. 물론 우리 옛 어른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정말 뭐 서열을 부여해서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꼭 막내 이름은 말자 아니면 말숙이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실은 하다못해 그렇게 이름을 붙여도 우리 집안의 막둥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호명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는 반드시 뜻이 부여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뜻과 그 의미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표현임과 동시에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마음과 소망을 품고 붙였다라는 거니까 이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기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붙이신 때로부터, 아니요,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이래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과 뜻이 실제로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아신다라는 게 전제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이름에 소망을 담아서 우리를 위해 먼저 기도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실제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키워드, 곧 설교 제목으로 삼은 9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전제가 있죠. 사람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내면, 외면, 이런 것이 사람을 이루는 구성이 된다는 것인데, 겉으로 볼 때 건강하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면이 건강하고 강건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일 겁니다. 사도 요한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장로 요한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분께서 장로 가이오에게 쓴 편지를 요한 1, 2, 3서라고 하는데, 그 요한 3서 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구절에서도 영혼이 잘되는 것을 앞세워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야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절을 잘 보시면 속사람을 무엇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영광의 풍성함 플러스 성령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강건해야 하겠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광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심심치 않게 잘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광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광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이미지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식물도 그렇고 존재하는 우리가 빛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면 강건할 수 없는 것을 떠올리면 되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빛을 받아서 영광을 또다시 반사하며 비출 때 그것이 속사람이 강건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른 일을 위해서 또 중요한데 우선은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광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영혼, 내 마음, 내 내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속사람이 강건해 주신 내가 내 주변의 사람, 가족, 친구, 동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오니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17절 상반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은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하는 가장 좋은 적절한 방법은, 사실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신 약속과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시인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영원히 머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사랑받는 자에게는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일관적으로 그리고 예측 가능한 상태로 충만하게 받을 때 그 아이는 사랑 충만한 어른이 되어 갈 것이거든요. 우리 부모가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우리 부모가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렇게 확신할 때 그 친구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를 흔들림 없이 그 안정감 속에서 살아가게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죠. 18절과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머리로 알고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또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도 자라서 그 이상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깨닫게 될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통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한 것. 왜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것.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은 소망과 바람을 고백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족속의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라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무엇으로 끝내고 있습니까? 찬양으로 끝내고 있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결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쳐주고 있죠. 기도의 시작이 믿음과 확신이었다라면 기도를 마친 뒤의 반응 또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높이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작년과 올해, 지난달과 이번 달의 구분, 경계가 사실은 사라져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뜻을 정하고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로 하루를, 기도로 한 주간을,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된다라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힌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얼마나 크고 깊으며 높고 위대한지 깨달아 알므로써 그 사랑이 열매를 맺되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기를 바라며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서 각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함은 물론 믿는 자의 합당한 반응,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